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는 대부분 잘못하면 내게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 내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 버려. 그런 경향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과 복종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스냐 노냐.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항상 내 중심이 되면은 항상 인본주의를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먼저 가. 그리고 내가 뭐 할 일이 없으면 주님 뜻 쫓아가.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뜻을 쫓아가야 할 상황이 처했을 때라도 주님 쫓아가야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는 거지.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이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오늘 이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내가 늦어지면은 네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결정할까봐 부득이하게 지금 빨리 이 서신을 써서 보낸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내가 몸이 여의치 못해서 환경이 사탄의 회방과 방해로 어떤 때는 성령의 방해로도 못 갈 수도 있지만 성령의 방해라기보다 인도하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심으로 못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회방으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이 결정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지금 이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겪게 돼 잘못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몰라서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만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알고 못하나 모르고 못하나 못하는 것은 다 같아. 법을 어기는 것은 알고 범한다고 용서해주고 모르고 범한다고 용서해주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어긴 대로 그냥 심판을 내리는 거죠. 자, 교회란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했던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듣게 해서 믿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련제일교회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같이 모인 뭡니까?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고 또 개인을 교회라고도 해. 개인이 교회 원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놨던 사람들이 어느 때 복음을 듣고 꼭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그대로 찰떡같이 믿어져. 그래서 그 믿음을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내 집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하고 산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은 우리가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워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캐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따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복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그 예식에 동참합니다. 12살이 되면, 이게 12살이 되면 성년이요. 성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도 가.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절, 뭡니까? 오순절, 6월절 이렇게 다 지키러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 이렇게 12살 되면 딱 누구든지 동참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아버지와 어머니랑 예수님이랑 6월절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6월절의 제사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날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절과 똑같은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날, 감사하러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예루살렘이 좋았던지 구경하느라 자식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사흘 동안을 몰랐다잖아. 참 희한하기는 해. 사흘 동안 자식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오겠지 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하루길을 왔지.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3일길을 찾아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어서 이렇게 속을 타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지. 대답하잖아.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것만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죽어있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 돌부처 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는 말은 우리들이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지. 그죠? 들으셔. 들으시니까 어떠냐?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지.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저기 뭐 중환자처럼 병원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이 무슨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자신도 모른다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 모르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먹어도 부모는 자식 안 잊어버려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셔요. 다 아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이야.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모르는데 그분한테 가서 뭘 도와달라고 그래. 나를 알아야 도와달라고 하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 모른다고 하니까 내 문제를 그분은 수리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무슨 너희들의 사정을 모른다고 하며 너희들의 문제를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고 그냥 엄히 꾸짖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사정을 다 하시고 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달라.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손등이고 한 사람은 손바닥이요. 예? 전혀 다르다고 말해요. 전혀 달라. 하늘과 땅이요. 하나님은 나를 안다, 다 안다. 그러니 그분이 내 기도도 다 들으시고 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내 기도도 안 들어,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돼.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면 여러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라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동서사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할 초소가 뭐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집이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잖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기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물어볼 건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거 부모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큰일 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주님 앞에 그래서 물어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것도 기도지만은 물어보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냐, 저렇게 해야 하냐, 이리 가야 하냐, 저리 가야 하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 결정은 우리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는 물어보는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무대뽀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기도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병행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방법을 같이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죠. 하나만 하면 기도 응답이 이거 틀린 거 물어봐야 할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적에서 쫓아야 할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떤 하나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방법을 동원해서 같이 기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래야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하는 우리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 도움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으려 하신즉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 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높은 데 계시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에게 쳐다본대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쳐다봐. 누굴 쳐다봐?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신다고 하죠, 주님이.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많은 자식으로 삼은 때는 다 도와주고 싶어서 자식으로 삼은데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어떻게 도와주냐 그 말이야. 주님은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자식으로 삼았는데 자녀로 삼았는데 피 흘려서 대속해서 자녀로 삼았는데 아니 이문을 열면은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안 하니까 주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살아계신 이 집은 교회, 이 집이 교회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돌부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이 잘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자, 부모한테 아순소리해서 잘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면 부모를 자주 찾아뵈야 돼. 부모도 생전 찾아보지도 않고 아실 때만 가가지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며느리 이뻐하겠습니까? 이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자주 묻고 그 다음에 자주 찾아와서 뭐 또 사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며느리여야 이뻐해서 어느 날 도움을 청하면은 그래 그동안 이쁜 짓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기 이전에 뭐라 했냐?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겠다고 그걸 전제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배야. 이것은 예배. 예배와 감사인데 이것을 주님은 먼저 전제를 했어. 전제.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어서 기쁘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늘 찾아뵙는 일이잖아요. 예, 그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뭘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뭡니까? 기도도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제일 뒤에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드려지면 그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드리는 것이 엉망이에요. 그럼 하나님 은혜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바르게 드려지면, 감사함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날 베푸시는 거야. 은혜가 뭔가? 깨닫고 믿어지는 거죠. 깨닫고 믿어지면, 여기까지 믿어지는데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해? 죽었다 깨도 못해, 그것은. 깨달아지고 믿어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도 우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은혜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실 때,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기도하는 자도 찾는다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도 찾는다고 하잖아요. 찾는다는 말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도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니까 은혜 주는 거고, 예배도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예배가 우리 이 교회를 짓는 목적이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예배하면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늘 이 진리의 터라고 하는 말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는 예수잖아요. 기둥이란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이 비밀이다. 지금 이거냐.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분은 말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걸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출입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